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영적 정화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나의 옛사람 안에서, 나의 옛자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생산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제2바이러스가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시스템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또한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오염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많은 매체들이 또 영적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정화제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정화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된 게 오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영적 정화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단번에 들어가셨는데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영혼 몸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옮겨진 겁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진 겁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마귀가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영은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은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염되어 있단 말이죠. 매체가 오염되어 있단 말이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옛자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화가 필요한데요. 주님은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뭔가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인물로, 그리고 수많은 셋째 하늘에 있는 삼청천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이청천에 있는 마귀에게 굴육감을 줄 만큼 뭔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 우리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둘째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게 보여줄 만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날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언제 성령 역사합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는 순간,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주님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로 오염된 우리 혼을 씻어주는 위대한 영적 정화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황장엽 선생,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옛날부터 자기가 생각한 게 있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같이 있는데 마귀와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걸 자기가 늘 느낀답니다. 연세가 있고 북한에 고위직이 있었으니까, 사상 이 연구하는 데 있었으니까 사람을 늘 관찰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옛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지향해야 되고 또 옛 자아를 지향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끊임없이 내 안에 옛 자아가 올라옵니다. 이 세상 시스템 자체가, 만나는 사람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매체 자체가 뭡니까?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정화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정화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에 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물입니다. 죄로 오염된 바이러스를 싹 제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입니다. 렘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주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입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이 레마를 통해서 이 말씀의 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레마를 들음으로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마귀의 천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빛이 나는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물에 정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위대한 정화제입니다. 바이러스, 제2바이러스가 싹 제거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말씀의 물로 씻음받은 교회, 그런 신자는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티도 없는 존재로 영광스럽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설교 한 편 들었는데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데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 영음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의 물로 씻겨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겁니다.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네. 야,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자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아름답다. 너무너무 빛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 영광을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존재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을 느낀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그 방 안의 공기가, 사무실의 공기가 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어둠이 쫙 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혼의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나 집이나 회사나 분위기 자체가 확 밝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도도 합니다. 그 사람이 돈도 법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감정의 흐름이 있고, 감정의 흐름이 원활하고, 마음에 막힌 것이 없고, 생각에 막힌 것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레마가 들리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몸부림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듣기 위해서 레마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나의 혼이 정화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정화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막혔던 것들이 싹 뚫려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혔던 것이 싹 정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지잖아요. 감정이 뻥 뚫리잖아요. 막혔던 심령이 뻥 뚫려버리잖아요. 시원해지는 겁니다. 상쾌해지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기만 해도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그림 그리는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뭐가 있죠? 뒤에 후광을 그려놨습니다. 오로라가 쫙 있단 말이죠. 그게 거짓일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뒤에 오로라가 있잖아요. 제 뒤에 지금 오로라가 있잖아요.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의 물로 씻김 받은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말 듣습니까?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해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혜도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보자마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3명 이름을 다 지었는데 야, 제일 짓기 힘든 게 우리 건이 이름 짓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바울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울 가지고 가니까 집사람이 아이 낳고 이 수술해서 낳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학교 가서 왕따 만들 일이 있냐는 겁니다.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은 예수 믿는 퍼센트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있느냐, 기도하다가 바울의 이름을 한 게 뭐 있느냐, 세울 건자, 매울 신자니까, 성이 매울 신자니까 확실하게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라, 그래 이름을 지은 겁니다. 힘들더라고요. 둘째 셋째도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보자마자 하는 겁니다. 신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언제 회복되느냐? 말씀의 물로 씻김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은 그겁니다. 영적인 음성이 그런 거예요. 레마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읽는데 내가 씻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막 비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신자를 보니까 점도 없고 티도 없단 말이죠.
귀신들이 어떻게 건드려요?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요? 그런 사람을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 긁으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갑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죠? 세상에. 여러분, 강대국이 아프리카 가서 전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 중동에 가서 전쟁하죠?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먹을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쟁 위험이 왜 있습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마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왜냐? 죄가 있어야 자기가 주장할 공간이 있는데,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어야 그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 생각이 내가 들어가는데 감정의 여름을 막을 것인데, 그 죄가 없는 겁니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급을 하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영광이 함께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했죠? 교회를 칭송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신자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곁에 나란히 둬야 될 또 하나의 영적 정화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 정화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감정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혀버리면 병도 오잖아요. 왜 병들어요? 마음이 막히잖아요. 생각이 막히잖아요. 감정의 흐름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건강하잖아요. 사람로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잖아요. 제가 우리 막내딸한테 그랬습니다. 지영아, 너 인생에 살아가다가 힘들거든. 아빠를 생각해. 성령 충만 아빠 생각해. 갑자기 힘이 날 거야. 너를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 주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비전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보배로운 백성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땅이 너무 오염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옛 사람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오염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들이 막 오염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과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둘 다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은 말씀의 물로 끊임없이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내면을, 나의 혼을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깨끗한 물을 담은 물두멍을 번제단 가까이 두고 늘 같이 사용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또한 노스로 물대야를 만들고 그 다리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는 겁니다.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능동적으로 내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화. 성화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엔딩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 이피케이션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거나 만드는 과정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단어의 첫 부분이 뭡니까? 바로 saint라는 단어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saint와 saint는 표시만다는 거지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saint가 뭡니까? 성자입니다. 여러분, saint가 뭡니까? 바로 성인입니다. saint가 뭡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saint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리고 성인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아주 위대한 순교자들을 뭘로 합니까? 성인으로 추존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의 모양을 닮은, 형상을 닮은 성자, 성인, 세인트로, 그리고 성도로 이렇게 만들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되어야 나가야 되죠. 성장하고 성화된다는 건 뭡니까? 성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인트, 성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sanctification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성도 만들기라는 뜻이 있고 거룩하게 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화라는 건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성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진정한 성화를 이루는 5가지 수단이 나옵니다. 우리를 성자로 만드는 5가지 수단이 뭡니까? 그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단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 수단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마음에서 성화 역사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 성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화의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자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두 번째 수단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입니다. 레마를 들으면 그 레마가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음이 들려지면 거기에 우리를 바로 성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세 번째 수단은 바로 제단입니다. 번제단.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은 제단에 올려지는 순간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거룩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똑같이 적용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9절입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물이 큰 게 아니라 제단이 큰 겁니다. 번제단이 중요한 겁니다. 신약시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번제단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신자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신자가 그 제단 위에 자신을 바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옛자를 태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를 자꾸만 태우는 겁니다. 나의 동기도 태우는 겁니다.
나의 야망도 태우는 거예요. 나의 허영심도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자로 만드는 네 번째 수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제단 위에서 신자는 제단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말씀대로 인도받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 마음에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나를 태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이 네 가지를 신자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의미를 살펴본다면, 자, 그리스도의 보혈, 또 말씀의 물, 또 성령의 역사, 또 이 제단, 번제단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활을 시켜나가는 정도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진짜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영음을 마음으로 들을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또 뭡니까? 나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날마다 나를 태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날마다 씻는 겁니다. 이걸 뭘로 적용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화됩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나를 날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의 옛자를 죽이고 오늘 번제단 위에서 나를 옛자를 태우는 사람, 나의 동기도 욕망도 죄도 태우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는 게 뭡니까? 다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만큼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성화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정화시키는 영적 정화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순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더러운 바이러스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생화학 무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걸 다 연구하고 하죠. 미국에 보니까 천연두 백신이라든지 탄저균 백신이라든지 이걸 미군한테는 지금 많이 이렇게 도입을 시켜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생화학 테러가 일어난다면 한국군은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탄저균 백신 바로 맞아버립니다. 천연두 백신 바로 맞아버립니다. 그게 주한미군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의 본토도 준비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 군인들한테는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서 제가 생산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 시스템 자체가 눈으로 보고 듣는 매체 자체가 또한 만나는 사람들이 뭡니까? 제로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제2바이러스가 뭡니까? 정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씻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와 말씀의 물입니다. 이게 정화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제대로 된 사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회개가 정말로 제대로지고 나의 옛자가 번제단에 올려놓아지고 정말로 성령의 불로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기만 해도 영광이 경험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쳐다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힘이 확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하면 받았던 은혜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데 있잖아요. 우리 중앙동 같이 모텔 많은데 그리고 신도시에 우리 그 옆에 어두운 골목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말씀의 물이 우리를 정화하는데 말씀의 부정적인 측면이 뭡니까? 그 불순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세상과 똑같은 프레임을 갖지 말아라. 똑같은 안경을 쓰지 말아라.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동화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 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버리는 겁니다.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품격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고상한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성도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정결함이 없는 사람, 회개가 없으면요 절대 결코 성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회개가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하고 교회 안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런 말씀이 강하게 나오면 성도들이 바뀝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대화 그리고 설교들 분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것을 그대로 한단 말이죠. 세상 강인이나 강단의 목사의 설교나 다른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별로. 심리학 강의나 세상 성공학 강의나 목사의 설교가 다른 게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의 프레임과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이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동화된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내렸죠. 뭡니까? 그 황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양신 숭배자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될 때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프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화, 이 진정한 성화의 긍정적인 이 비밀은 뭡니까? 성화의 긍정적인 측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인데, 진정한 성화는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아는 자들을 예정하신 거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거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경을 보니까 아들들이 된 건데 뭡니까? 큰형님을 닮은 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뭘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품격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데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 것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들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의 14개 서신, 히브리서 포함해서 14개 서신을 보면 앞에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절반은 뭐가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생명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생명과 삶에 대한 것이 어디다 나옵니까? 여기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게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14개의 서신들, 또 베드로 서신들, 사도 요한의 서신들 보면 이렇게 살아라 이 나옵니다.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닮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버리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더러운 것을 피하게 돼요. 왜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불순물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들, 나의 혼에 생산되는 이 어두운 바이러스들,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뭡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된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정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치유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거룩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치유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똑같습니다. 치유가 우선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대제상의 이마에 뭐가 적혀있죠? 요한 웨슬레 시대 때 그 웨슬레 그 팀들이 있습니다. 신성클럽의 팀들이 거룩을 추구했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저는 장로교만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는 다른 교단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장로교단만 수십 년 동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인도를 받고 있는데, 장로교 아니면, 장로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장로교 아니면 좀 이렇게 내리봅니다. 근데 제가 전 세계 기독교를 보니까 장로교가 주류가 아니더만요. 전 세계 주류는 침례교더라고요. 또 순복음이더라고요. 오순절. 그리고 감리교. 장로교는 우리나라에 거의 한 3분의 1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미국에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성결교나 감리교 이쪽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에 이게 뭐 현수막에 붙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결, 재림, 중생, 성화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장로교에서 늘 강조하는 것보다 더 본질주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치유보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은 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죠?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죠? 번제단에서 왜 나의 예자를 태워야 됩니까? 거룩해져야만, 나의 거룩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쭈그릉 할멈 같은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 아니면 주름이 하나 없고 티도 없는 건강한 신부를 데리러 오겠어요? 건강한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티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를, 정결한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더러운 신부를 원하겠어요? 정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